신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범사에 감사 찬송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찬송이 있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우리 가운데 샘솟고 넘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흐려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펜을 멈추지 않고 감격하며 올려드린 감사 찬송인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령한 복, 복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시며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축복, 복을 빌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실 대상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는 화답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 단순히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리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모든 복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헤아리며 감사 찬송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으로 인해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입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협의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기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시도록 언약을 서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뜻, 곧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곧 예정을 입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작정입니다.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송합니다. 본문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바울 사도는 시간에 매여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전, 곧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룬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존재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에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이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어길 경우에 주어질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시에 복도 녹아져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준법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자가 되고자 한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여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라는 유산을 빠짐없이 물려받았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는 모두 죄로 오염돼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비참에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본문사 중반절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언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교회를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더 가치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 무의신문은 우리가 살핀 말씀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고백합니다. 소결문답 20문 그리고 우리의 고백 109쪽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후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서 건져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누군가 값을 치러서 자기를 건져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노예의 값을 치러서 노예를 산 뒤에 노예 증서를 찍고 해방시켜 주신 분을 가리켜 구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노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치러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 역사 속에서 점점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어 죄인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듭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구원 역사가 흐를수록 더 분명하고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 없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7절에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8 하반절에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량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크고도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를 용서하겠다, 죄인을 그저 용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곧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다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요. 자기 빚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만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완전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 주신 분, 구속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본문 8절과 9 상반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비밀,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셨다,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문답 21문, 우리가 살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 구속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언약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언약을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감사 찬송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심. 에베소서 1장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곧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유일한 구속자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 들음, 믿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는 다양한 통로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결코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느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들음과 믿음이지요. 그렇게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통하여 일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전수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같은 말씀, 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믿음, 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문서에 도장을 콱 찍어서 보증하듯이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이나 땅, 부동산을 계약하면 먼저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 남은 돈도 내가 확실하게 내겠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증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도장을 콱 찍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땅한 반응, 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먼저는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감사 찬송합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구원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시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면 되지요.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 하반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만유를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것, 머리 아래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머리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본문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하십니다.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결코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감사 찬송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복을 받은 우리, 같은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